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더 큰 은혜가 많이 필요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참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말씀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숨을 쉬었을까요? 그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힘이 나십니까? 네, 힘나죠. 네, 저도 여러분 보니까 힘납니다. 우리 더욱더 큰 은혜 체험이라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주셨잖아요. 근데 첫째는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기 그랬어요. 근데 그 마귀가 어디 있느냐?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잘하시네요. 내 안에 자꾸 올라와요, 뭐가. 저도 굉장히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뭐가 올라오냐? 아니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어릴 때부터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왕비 모시듯이 해주다가 동생들 열심히 보살펴주다가 결혼해서 정말 또 그 동반해준 체질 좀 치유받고 이제 독립하는데 웬 또 부모님 오신 거예요. 또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내 안에서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상태가 두 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머리 지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매 안 걸리려면. 그러면서 이제 막 중국 역사를 내가 다 잊어버렸다. 중국의 성들을 내가 다 잊어버렸다. 그 왕들을 다 잊어버렸다. 도서관에 가더니 이 도서관에는 그 책이 없다. 또 뭐냐? 그러면 여기에 서점이 없느냐? 여기 가까운 데 조금해요. 큰 데 가려면 멀리 가야 됩니다. 근데 그분을 누가 모시고 가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뭘 핸드폰을 좀 돌리는 거 알아야 된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너는 다 알고 있냐? 저도 모릅니다. 전화 오는 거 받는 것밖에 저는 못해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욕심을 버리세요. 이제 막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가 보니까 시골에 근 10년 계시다가 나와 보니까 완전 신천지거든요.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근데 안에서 자꾸 속에서 아니 그냥 대충 계시다가 또 시골 좀 내려가시지 뭘 그래 또 다 하려고. 우리 작은 아들을 연신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전화가 연신 5번 6번 막 와. 제가 3차를 맞고 되게 많이 아팠거든요. 1차 맞을 때도 저는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뭐 타이네롤 어림도 없어요. 약을 사서 타이네롤 한 번만 먹었는데 그때는 뭐 소금을 먹어도 소용없고 4일 동안 먹었어. 4일 동안. 어제까지. 그런데 이제 제가 이틀은 못 내려갔죠. 그랬더니 5번 6번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연신. 또 뭔 일이 있나 싶어서 전화하면 대답을 안 하고 이분들이 쓰러지셨냐 또 놀래가 허둥지둥 내려가시니까 뭐를 또 건드린 거예요. 핸드폰을. 이게 왜 초등학교 애들이 뭔가를 발견하면 계속 탐구를 하듯이 이게 이제 발동이 된 거죠. 이제 처음에 오실 땐 글씨도 제대로 못 썼거든요. 글씨 잘 써요. 또 천자문의 기억력이 나가지고 또 써요. 뭐 또 중국 성이름을 막 또 쓰셔요. 이게 이제 살아나는 거죠. 새로 학습해야 된다니까 길 가는데 누가 버려놓은 지도책 큰 거를 무거운 걸 2개나 들고 오셔가지고 우리 엄마 보고도 너도 지도를 봐야 돼. 그래야 치매가 안 걸려. 뭔가 여기 생겼죠. 근데 저는 세월이 갈수록 더 힘든 거야. 이분들이 막 살아나면 요구사항이 커지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안에 뭐가 올라와요? 원망 불평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제가 하나님 왜 성질이 납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왜 이렇게 짜증이 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 임마누엘 원리서인데 그게 아니고 딴 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전부 상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육신이 한계가 온 거예요. 극점을 달한 거예요. 극점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몸을 움직이는데 바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해. 생각하고 고민할 게 없어. 상황에 따라 막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 엄마는 계속 네가 너무 많이 설친다 계속 그래. 오면 휙휙휙 하고 또 가고 오면 휙휙휙 해놓고 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바쁘게 다니지 마라. 그러면 당신들이 나한테 일을 안 만들어줘야지. 일은 계속 만들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고 막 쏟아놓지. 가면 정신없이 해놔야지. 근데요 또 감사를 했습니다. 왜요? 제가 어릴 때 그 훈련이 없으면 지금 이 일을 못해요. 어릴 때부터 워낙 강하게 훈련이 돼서 이거를 영육간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내 입을 크게 열라 했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째서 이런 복이 임했는지. 자, 가문 보고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엄마 아버지 모신 거는 동생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셨어요. 막내가 죽어도 거기 손주가 있지 않냐. 걔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큰아들 지금 단절됐지 않냐. 큰아들 불러서 다시 복음을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마상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빨리 치유돼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걔들에게 복음을 주지 않겠냐. 성경을 뭐부터 읽어야 되냐고 또 막 물어보고 적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안 좋으니까 시편부터 읽으시라. 그리고 잠언을 읽으시라. 그 다음에 사복음서를 읽으시라.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든지 그게 다 나와 있다. 뭐 상경이라는 책을 갖다서 그걸 계속 보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러면서 책을 더 사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갑니다.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그거 멀어서 볼까요 아버지 이러고 성경을 읽으시라고. 그런데 엄마가 자꾸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와서 자꾸 자기 보고 여기 딸 집에 왜 왔냐고 가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꺼져라 그랬더니 그걸 계속 연습을 시켰어. 그랬더니 그치 그래야지 내 딸 백이 있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백 이제 이렇게 잠깐 가면 이제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저절로 삶이 실천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잡고 힘들어도 그래 행해야지. 그리고 또 하고 이 고비를 넘는 거예요. 한 고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한 고비 또 산이 있죠. 산 위에 산이 있고 산 위에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럼 뭐냐?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기도예요. 하나님 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반찬 해주고 다 생선도 제가 손수 다 발라서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른쪽에 마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젓가락질을 잘 못하시더라고. 제가 다 발라서 주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왜 발라주냐? 직접 먹게 해야지. 아버지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 지각이 생기니까 전에 유능한 아버지가 아니라 이상한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 물끄러미 보고 엄청 무시하고 보더라고. 그냥 나 한번 쳐다보고 아버지 한번 너네 아버지 왜 저래? 이런 눈빛이에요. 지금 아버지 상황을 모른다 얘기죠. 근데 뭡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면서 또 해놓고 집에 헐떡거리고 올라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24시 25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좋대도 어려움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진짜 그때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중독자 가정의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까요? 순간순간. 그죠? 이때
얼마나 자기들의 안에도 다 상처인데 분노 조절이 안 될까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죠, 그죠? 그 사람들의 생활이 더 이렇게 체험되지더라고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근데 누가 나한테 아이고 힘들지 하고 위로해 주는데요, 엄청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무도 위로를 안 해주잖아. 우리 남편도 아들도 자기가 힘드니까 어쨌든 피해를 안 보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이 직면한 문제 있을 때 뭐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두 가지 마음이 와요. 될까? 일단 조금이라도 회복시켜서 시골에 내려가서 재산 정리하고 올라오실 때까지 그것만 하면 서울에 올라오면 내가 보살필 수 있는데 지금 자립이거든요. 제가 대디름을 혼자 하시라고. 내가 뭐 책을 봐도 아버지 이제 90 다 된 분이 무슨 자아실현입니까? 의식주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일단 내려가면 엄마가 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시장을 보면 반찬을 뭘 만들 건지 시장 한의원 갔다 오시면서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라고. 내가 지금까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늦었지만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세탁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되고, 왜 엄마가 전혀 못하니까. 안 그러면 두 분 병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병원 가면 너무 외롭고 슬프잖아요, 아버지. 저는 엄마 아버지가 병원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외롭잖아요. 집이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식사 잘 하시고 주무시다가 하늘나라 갈 때 그게 난 최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겸손하게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하늘나라 갈 때가 됐구나, 그럼 내 인생을 곱게 예쁘게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그걸 받아들이셔야죠. 아버지가 영원히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버지 저도 80까지만 살게 될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길어야 10년이에요. 아버지 저보다 더 오래 사시게요?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 딸들 다 죽고 아버지 혼자 남아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거를 사람이 인생을 개수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살 때 비참하게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내 몸 움직이다가 식사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요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 엄마 아버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근데 왜 치유돼야 되냐?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거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서울에 살아야 되는지 이유는 후손들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부모님을 구심점으로 그 손주들이 다 돌아오게 해서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 장으로 하늘나라 가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동생은 엄마 언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되게 싫어한다. 그러면 안 죽는 사람이 어디냐? 죽을 때 평안하게 가야지. 제가 이제 이렇게 잠깐 시간 나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할 때 모든 걸 초월할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24시 25시 뭡니까? 계속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응답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 최고 멋지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한 번씩 아이고 힘들어요. 저는 남한테 힘들다 소리를 잘 못해요. 저는 이걸 전부 삼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존심이 강해서 힘든 모습 보여주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아프면 울어라는 책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져야 될 용기도 있었고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장 과정에 자 우리가 실수할 때 부모님이 뭐 했어요? 때리거나 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이곳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고통, 핍박도 심했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 뭐냐면 기도했다.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뭐가요? 기도가. 그죠? 우리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꾼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생활 속에서 되어져야 돼. 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지금 내 감정 이대로 있는 그대로 불평도 또 불신앙도 하나님 저 그래요. 지금 그래요. 내 모양이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몸으로 나가지 않냐. 그건 문제 해결하겠어. 그건 문제의 근원이 뭐냐? 창세기 3장 아니겠냐. 이기는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시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정말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말을. 또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이 또 닭죽을 끓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녹두를 삶아가지고. 근데 녹두 삶는 기술이 저보다 더 좋아요. 저는 삶았는데 맛이 좀 없었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우리 장로님이 하면 덜커네요. 어제 비법을 알려주더라고. 일단 그걸 끓일 때 소금을 자꾸 조금 넣어가 푹 끓여야 된대. 그러니까 이제 이 닭을 넣으면 맛있대요. 그래 오늘 딱 새벽에 밑에다 그 갖다 드리고 오더라고요. 아침에 6시 반인가 갖다 드리고 오더라고. 이게 온 가정이 초긴장이야. 초긴장. 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올 때 불평 원망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또 거짓맹세나 뭡니까? 인기웅변적인 삶을 살지 말고 딱 앞에 서서 뭡니까? 직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사단이 기뻐할까? 두 가지. 사단이냐 성령이냐. 그죠? 저도 힘들다 하지만 뭐냐 하면 그래 놓고 또 돌아갈 때는 어떤 때는 숨이 턱턱 막혀. 근데 하나님 내게 세임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버지를 많이 불러야 돼요. 아버지. 요즘 저는 엄마 아버지를 엄청 많이 부릅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렇죠. 아버지 이걸 엄마 오늘 밥 먹어서 엄마 예쁘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 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서 5장 7절에 뭐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 뭡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사단은 즉각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뭐라 그럴게요? 야 친구 나왔다고 막 달려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기도와 찬송을 일상에 24시 해라. 그러니까 찬양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그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죠? 우리 작은 아들은 보면은 꼭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한 번씩 문을 벌컥 열어놨다가는 내가 여러 번 아들한테 혼났죠. 땅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셔요. 요즘 모르게 문 잠그고 기도를 하더라고. 제가 한 번씩 벌컥벌컥 여니까. 자, 고난 당할 때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찬송을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8절 21절 보면은 사막에 강을 내고 그저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왜 줄까요? 나를 찬송하게 하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라고. 그 기적을 우리 막힌 데가 있으니까 열립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우리가 24시 주님과 동행하는데 이제는 그때부터 오력이 생기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뭐죠? 하늘과 보좌가 통해버린다는 거죠. 그죠? 열려 있다는 겁니다.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는 서밋의 타임으로 가요. 어떤 서밋입니까? 어떤 서밋? 정말 이렇게 가니까 점점 단순해지더라고요. 모든 게 단순해지더라니까. 복잡한 생각이 없어요. 상황에 그냥 순간순간 서치는 그거에 그냥 쭉쭉 따라가는 거죠.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 원칙도 이제 없어졌어. 그냥 이래? 그럼 요렇게 가면 이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부탁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저를 엄청나게 갱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정말 이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생활화 체질화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생의 기도인데, 자,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기도. 우리 지우국 지금 기도하죠. 하늘을 위해서. 이제는 계속 이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기도 체질이 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언약도 잡고 비전도 갖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도를 안 하셔.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기도 체질이 안 되더라고. 이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워낙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언약의 힘이 해서 그렇지. 근데 이게 두 개가 합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그리고 이게 그냥 체질되니까 24시가 되어져 버리더라니까요. 24시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기도.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기도하고 병든 자, 고난 자한테 있죠. 믿음의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기도. 보입니까? 아픔이 보입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뭡니까? 자, 의인의 간구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 후에 엘리야를 예를 기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깨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자, 갈멜산 사건을 떠올리고 능력의 선지자 이 엘리야는요, 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왜? 아합 왕이 범죄를 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는데 그때 이 엘리야 제단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역사가 아니라 비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출도 나왔다.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닫혔던 비가 열려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출이 생겨서 이제는 그 아세라와 또 바알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이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뭡니까? 선지자가 했다고 해서 선지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죠? 자, 아합과 이세벨이 이 거짓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합 왕이 그랬을 때 도망갔잖아요. 떨기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떨기나무 보니까 떨기나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작은데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이 작은 나무 밑에 숨었지? 그 정도로 절박했죠. 그런데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까치에게 뭡니까? 떡과 물을 까마귀가 갖다 줬다 그랬어요. 까마귀가 갖다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다시 길갈로 옵니다. 그죠?
다시.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숨겨진 70명의 제자를 찾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도 받았고, 그죠? 그래서 믿음의 강구, 믿음의 의인의 강구,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보험으로 누리고, 또 여기서 실족해서 떠난 사람들, 그죠?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어제 몇 사람한테 제가 이제 글을 보냈어요. 25시 크리스마스 글을 보냈는데 답이 오는 사람도 있고 답이 안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내 할 줄을 하는 겁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 주 마지막 주 우리가 이제 또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2022년이 드디어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알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뭐죠? 사단의 치명적 무기. 우리가 상한 감정을 치유해야 됩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고 대적하는 수단은 뭐죠?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알지만 사단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린 거 너무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기 왔는데 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죠? 예배에 방해되는 거는 모든 걸 제거해야 돼요. 말씀 듣는데 방해한 거는 우선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은 열등감. 그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열등감에 꽁꽁 묶여서 무가치한 쇠사슬에 매여 있다 보니까 뭡니까? 이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 버려요. 그리고 이 낮은 이 자존감은요, 모든 걸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꿈과 이상을 파괴시키고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벌레같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뭐랬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근데 뭡니까? 야복 강가에서 영적 실험을 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인본주의 썼습니다. 형한테 에서를 찾아가면서 이 선물을 네 부류로 딱 이렇게 팀을 짜서 보내면서 그 정도로 자기 삶에 애착이 강했어요. 그냥 용감하게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형님 마음을 달래려고 그냥 선물을 1차, 2차, 3차 자기가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기도하고 결국 한도뼈를 쳤잖아요, 천사가. 그게 태초의 디스크랍니다. 근데 그때 저는 모습을 보고 형이 어떻게 됐죠?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내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대인 관계도 해친단 말이에요. 그죠? 비교의식, 시기질투도 다 거기서 나오죠. 그리고 아유 내가 할 수 있겠어? 나는 못하죠. 목사님 저 못하는데 나도 못해요. 못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우리 속에 다 그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있습니다. 없다면 다 거짓말이죠. 누가 나 칭찬 좀 해주면 기분 좋죠. 근데 칭찬하면 좋은데 비난하면 싫습니까? 아주 싫죠. 근데 우리는 비난을 받을지만 하고 살잖아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좋은 짓을 해도 내가 칭찬 얻고 싶어서 내 욕심으로 한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을 하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상관없어요.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쑥쑥 들어가서 해줍니다. 해주고 그냥 털고 나와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그 전부 나잖아요. 시험 들어가 저한테 뭐라 하면 다 보면 나 중심이에요. 뭐라 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왜? 남편이 내 뜻에 안 맞다는 거죠. 내가 내 뜻에 맞습니까? 저는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 근데 어떻게 남편이 나하고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안 맞죠? 그래서 자신에 관해서 내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 존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왜?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그죠?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애들이 하도 자존감이 낮아서 야, 너 뒤통수 깨져가 피가 나도 괜찮고 팔다리 하나 끊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코피 터져도 괜찮고. 그죠? 괜찮아요. 방주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치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내게 기회가 되고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원래 완벽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제 안에 화가 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멋있고 유능하던 아버지가 너무 형편없는 모습으로 내 앞에 있으니까 첫째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왜 저렇게 누추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지? 내 생각에는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89세입니다. 거기서 뭐 멋있는 게 나오겠어요. 주변에 친구들은 다 죽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버님 하는 말 아무도 없다.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도 뭘 그렇게 살라고 애를 쓰시는지. 근데 그렇지. 자기가 너무 유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더 당황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방법이 저렇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저렇게 만들어서라도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식구들이 다 아버지한테 오면 다 꿀리거든요. 이게 감히 이렇게 말도 못했잖아요. 교주니까. 근데 저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만 바라보고 믿었던 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밑바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고 나서 나 가치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이제는 자신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내 자아상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당당히 누리면 주변의 외부의 요인들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영접을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미 출생되어진 유전적인 것과 유아기, 유년기 그리고 사춘기에 형성된 것들이 이제는 내가 성격이 되고 인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뭡니까? 피해의식죠. 이게 뭡니까?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는 우리를 왜곡된 생각을 하고 틀린 패턴대로 살게 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분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혼동됐다 그랬어요. 바로 사단이 딱 겹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는 빛을 주셨는데 그건 영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추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주를, 지구를 정리정돈을 하기 시작을 했죠. 아래궁장, 위국장, 태양과 달과 이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신 것처럼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있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셨죠? 7가지 신분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은 꺾어지고 하늘 시민권이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한다는, 그리고 5가지 확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금요일날 우리가 성탄 예배 반전복음, 요게 반전복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그죠? 이제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쁨의 이 반전을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크리스마스 누리고 항상 크리스마스 누리라 했죠. 그죠?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축제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어려우면 뭐야? 바로 그리스도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선지자의 제사장은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 귀신 할매 보일 때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해.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아버지 개박살 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부르라고. 예수 그리스도 꺼져라. 제가 그걸 계속 가르쳐 줬거든요. 이게 이제 치매라 금방 잊어버리지만, 그래서 아버지 보고 하나 써서 붙여 놓으세요. 제가 붙여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뭡니까? 매일 선물 받는 기분, 그죠? 매일 우리는요, 저는 요즘요, 나의 하루하루가 선물을 받는 기분이에요. 그죠? 이 숨쉬기조차 힘들고 절박한 이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하루하루 준 것이, 정말 이 치매 어머니 모시다가 내경색에 온 분이 있더라고. 저번 내가 병원 가니 거기서 만났어요. 젊은 사람이요, 병들게 생겼더라고. 근데 저는 2분이나 계시잖아.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나의 하루하루 이 인생을 내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품입니다. 진짜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는요, 나의 하루하루 CVDIP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한 주, 정말 나의 각종 기도 제목 3가지 묵상해서 돌이켜봐라. 저는 이 제 기도는 벌써 26년 똑같은 기도 제목, 지금까지 예언교회 오면서 조금씩만 본당 건축, 본당 한다 요것만 바뀌었지 그대로 저는 지금까지 갖고 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취하는 곳에 우리가 속히 실망을 좌절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귀신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저는 그냥 이렇게 막가포로 기도합니다. 나 포기하려고 그러지. 근데 뭐요?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미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고. 근데 자꾸만 나이 계산을 하고 싶어 해, 안에서. 근데 건강 상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이 제일 건강한 상태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지 말라는 거예요. 개수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 앞에까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할 때 가족과 의논해라. 저도 이번에는 저는 가족과 의논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항상 제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가족이 원리스를 이루어서 2022년에 어떤 큰 기도의 제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언약적 도전을 하고 정말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믿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불신앙 체질이고 염려가 오면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저희들 이제는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개혁하는 시장이 되게 하시고 22년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